발리니아노는 하비에르가 이제 사망한 후에 그 일본에 들어온 예수회 소속 선교사입니다. 예수회가 하는 선교 정책은 당시의 다른 수도회의 정책하고 어떤 차별화가 되는데 바로 그것이 문화 적응 정책이에요. 예수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선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이 문화 적응 정책 때문이죠. 하비에르도 그랬고 발리니아노는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람이고, 그의 문화 적응 정책에서 중국에서 문화 적응 정책에서 이제 했던 대표적인 예수의 선교사를 들려면 마테오 리치를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그 예수회가 초기에 그리스도교가 처음 유입되는 과정 안에서 예수회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회나 도미니코회나 아우스틴회나 이런 애들은 그냥 그리스도교 자체를 그 문화와 상관없이 주입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에 반해서 예수회는 그 문화를 먼저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차별화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 그 정신을 계속 오늘날도 예수회가 이어가고 있는지 제가 좀 퀘스천인데, 그 부분은 이제 초기에는 분명히 예수회가 했던 그 업적들이 대단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발리니아노예요. 발리니아노는 이 3년 정도 일본에 머물면서 이제 그 전에 5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서 생활을 하다가 1579년에 일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그 정책은 바로 문화 적응 정책이었고, 그가 썼던 것은 일본의 예의와 간습을 적은 예절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7쪽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그는 그 선사들, 당시에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던 그런 어떤 계층이 바로 선사들이죠. 선사의 기준에 맞춰서 복장도 그대로 하고, 또 사마라고 불러요. 사마는 굉장히 존칭이죠. 이제 무슨 사마, 이렇게 보통 상 그렇게 하는데 사마 그러면 굉장히 존칭어인데, 그렇게 해서 선사들처럼 그 호칭을 썼고요. 또 그 일본어를 공부하도록 이게 촉구했고, 또 다도 같은 일본 문화를 습득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과정 안에서 역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그 용어들, 천주교 용어들을 어떻게 잘 설명해내는가. 그래서 그가 썼던 정책은 두 가지였다,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불교 용어를 쓰되 그것을 계속 설명해서 정확하게 그 천주교회가 담고 있는 그 뜻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한계가 있는 거죠. 불교적인 용어로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라틴어, 또 포르투갈어에 그것을 그대로 음역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발리니아노가 했던 또 한 가지 커다란 업적 중에 하나가 이 문화 적응 정책뿐만 아니라 신학교를 설립했다는 것. 세 개의 신학교를 설립했는데 두 개는 제대로 설립이 됐고 하나는 이제 좀 잘 안 됐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본인의 사제를 양성해서 일본인에 의해서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점. 또 하나는 상류층, 또 지식인들에게 선교를 함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이렇게 펼쳐나가도록.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본의 구조가 그러죠. 이게 지금 막부 체제 안에서 그 쇼군이나 이런 상층의 계층들을 이게 세례를 받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그 사무라이들이 전부 세례를 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이 평등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호감을 주었고, 가톨릭, 그리스도교에서, 다른 종교, 물론 다른 종교도 뭐 그렇게 하지만, 직접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병원이나 쉼터나 또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도 굉장히 일본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어느 정도 신자가 됐는지가 나오죠. 17세기 초반에 되면 약 45만 명에 이르렀다. 엄청난 초기에 일본의 그 가톨릭의 전파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 기하급수적으로 됐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엘리트층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엘리트층을 타겟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세례를 받게 하는 그런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이 세례받는 사람들이 이제 급증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발리라의 또 다른 업적은 로마의 소년 사절단을 보내는 일이었다. 자, 그래서 이때 4명의 사절단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제 유럽의 문화를 공부하고 또 그들에게 직접 그런 그리스도교, 유럽의 그리스도교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 자, 근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이제 박해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박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이제 일본의 그리스도교는 이제 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반천년은 사제를 의미하는데 반천년 여기를 사제들을 추방하는 그것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7년에 하게 됩니다. 갑자기 추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것은요. 이게 추방을 하고 나서도 계속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해도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그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그것이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였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문제 삼기보다는 종교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이제 후였고, 처음에는 왠지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발리라노는 그 이후에 이제 이거 처음에 박해를 받으니까 이제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종전에 인도에서 그 선교사로 있었던 것을 활용해서 인도 총독 사절단의 그런 자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쨌든 들어와서 계속 선교 활동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안에서 제가 8쪽 지금 두 번째 패러그래프 넘어갑니다. 1596년에 스페인 선박 펠리페호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사건이. 이 사건에서 지금 거기에 탔던 스페인 선원이 이게 소문을 퍼뜨려요. 자, 지금 스페인이 이렇게 와서 영토를 확장하고 이렇게 이러려고 한다. 막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러한 소문이 이제 히데요시에게 들어갔어요. 이게 잘못하면 우리 일본이 이런 유럽의 스페인, 포르투갈로부터 식민지가 될 위험이 있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거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갑자기 히데요시는 굉장히 좀 성격이 이렇게 변화무쌍한 사람이에요. 뭐 갑자기 이렇게 뭔가 생각해내면 그걸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선교사들과 신자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자, 그것이 여기 프란치스코 신부님 6분과 그의 지도를 받던 신자 14명,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사람들 전부 합쳐서 26명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요인 중에 그 영향을 주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잊고 있게예요. 잊고 있게 들어보셨죠?
선생님 기억하시네. 잊고 있게 뭔가요? 기억하시나요?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혹시? 시위입니다. 예, 이꼬슈. 일본 말로는 이꼬슈는 일향종인데요. 하나의 일향종. 이거의 정토진종이에요. 정토진종. 아미타부처에 대한 신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일향종. 이거 이꼬슈 그렇게 여기 선생님 계시는데 일본말로 하시는 선생님 이꼬슈예요. 그래서 이끼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그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시위를 말해요. 일규 있고 있기. 네, 있고 있기예요. 있고 있기. 자, 이게요. 당시에 그런 하극상이라고 해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야. 농민들의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왜? 죽으면 정토에 왕생하는데 뭐. 그 정토 진종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에야스가 체험했어요. 자, 신앙 공동체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 체험이 있었어요. 이 체험이 있으니까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 히데요시 때는 뭐 추방령을 내렸지만 선교사들이 계속 활동을 했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오게 되면 완전히 금지령이 내리게 돼요. 금지령이 완전히 내려지게 돼요. 자, 처음에부터 금지령이 내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무역 때문에 수용해요. 수용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8쪽 밑에 보면 1614년에 전국에 금교령을 내렸다. 이렇게 해요. 금교령을 냈다. 이렇게. 자, 거기 보면 금교령의 내용 이렇게 나옵니다. 예, 선생님 혹시 읽어주시겠어요? 스페인에서 믿는 종교 교리와 일본 종교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활동을 그만두시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라 믿습니다. 이와 별개로 무역의 규모를 늘려 서로 간의 이해와 관계를 증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무역은 허용한데 선교는 금지한다. 부드럽게 지금 표현을 했지만 더 이상 우리는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교를 금교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표명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구잡이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아까 26명이었죠. 자, 그 다음에 쭉 거기에 문헌적으로 쭉 나와서 총 에도 막부 시대에 순교한 사람이 4,045명을 추정되지만 그냥 익명으로 순교했던 사람들 다 한 4만 명 정도. 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완전히 그 선교사들이 모습을 완전히 감추게 돼요. 이제 완전히 이게 천주교 박해 250년간의 세국 정책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세이 조약이 체결돼 1853년. 그 다음 미일 수호 통상조약이 1858년. 자,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다시 주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 어떤 신부도 없었어요. 250년 동안. 어떤 신부도 없었는데 그 사제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250년 동안 없었는데 신부가 나타나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 성물들을 갖고 나는 신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러났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가꾸레 키리스탄. 가꾸레 뭐죠? 가꾸레는? 숨다, 숨어있다, 잠복하고 있다. 지하에, 어디에 숨어서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조상에 대한 애착이에요. 조상에 대한 애착. 그 다음에 마을 단위. 이해 공동체잖아요. 그들은 이해 공동체예요. 그 다음에 공범자 의식이라는 심리. 이것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이게 뭐냐. 사실은, 하비에르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일본인들이, 조상들이 믿었던 신앙, 신도죠. 신도를 버리고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조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슬퍼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하니까 참 안타깝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놀랍게도 똑같은 논리로 조상 때문에 계속적으로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야. 가꾸레 키리스탄들. 조상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을 내가 지킨다. 라는 그런 조상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그 마을 이해를 만들어서 그 이해 공동체 안에서 마치 자기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계속 지켜나왔던 사람들. 자, 당시에 일본의 그 금교령이 내려지고 일본인들이 크리스찬을 색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단가제도예요. 단가제도. 자, 단가제도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불교 사찰에 이름을 거기다가 소속돼서 완전히 동사무소 역할을 했어요. 사찰이. 그래 거기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매년 그 사찰에서 거행되는 그런 크리스찬들 색출 조사를 받는데요. 후미에 밝기를 했어요. 후미에 들어보셨죠? 후미에. 자, 예수님 상이나 성모님의 동상들을 여기다 줄 쫙 세워놓고 중간에 딱 갖다 놓고 여기다 밑에 딱 갖다 놓고 한 사람씩 어떻게 해요? 밟고 지나가요. 밟고 지나가요. 자기가 이걸 안 밟으면 크리스찬인 거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걸 밟아요. 밟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예수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매년. 성모님도 매년. 남아있는 후미에 유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일본에 가게 되면 거기에 보면 너무나 많이 밟혀서 얼굴 형태가 사라진 그런 후미에의 동상들. 코도 찌그러지고 코가 없는 거야. 얼굴도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실은 침묵이란 소설은 엔도 슈샤쿠가 나가사키에 가서 그 후미에를 보고 나서 침묵을 쓰게 돼요. 후미에를 보고 나서 자기가 잠을 잘 수가 없어. 그걸 잠을 잘 수 없었던 것은 그걸 밟고 신앙생활 지켰던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가꾸레 키리스탄들. 그게 이제 침묵이라는 소설을 낳게 된 이제 그 동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밟고 나서 집에 오게 되면 자기가 믿는 그 예수를 성모님을 밟았잖아. 자기 몸을 치는 거야. 채찍으로 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기네는 배교자다. 배교자라는 어떤 그런 자각 또 그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 특별히 이 가쿠레 키리스탄들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신앙은 바로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아주 강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가쿠레 키리스탄들이 성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신심을 갖고 있었던 것, 거기에 보면 기도문이 나오게 되죠. 예, 여기 옆에 있는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데우스의 어머니 기도문. 데우스의 어머니 산타 마리아, 우리들은 한 번 더 깁니다.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빌어주소서. 이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성모님께 매달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신들의 자기는 배교였잖아요. 맨날 이걸 밟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조상들은 순교했는데 자기네는 순교하지 못하고 계속 그럼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밟았다는 거지. 어머니의 어떻게 매달리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이미지보다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더 강하게 느껴나요. 엔도시자크의 소설의 밑바닥에 깔린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아버지로서의 어떤 모습보다는 하느님의 모습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으로서의 하느님.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와서 토착화되면서, 특별히 일본에 그리스도교에 토착화되면서 신관의 어떤 변화예요. 그게 이제 사실 엔도시자크의 문제의식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들은 그 성모상을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소지하고 있었어요. 가쿠레 키리스탄.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가쿠레 키리스탄들의 성모님이 독특한 모습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모님이 아니라 불교의 관음보살의 상을 갖고 있는 가쿠레 키리스탄. 그 성모님이에요. 보여드리겠어요. 이게 성모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죠. 그냥 보게 되면, 사실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성모상 같지 않죠? 그냥 불상이라고 보여지잖아요. 불상 같잖아요. 관음보살상이에요. 관음보살상. 관음보살상인데 독특한 건 관음보살상 보통 이렇게 아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관음보살은 이렇게 모든 중생들의 그런 기원을 들어주는 그런 이제 아주 현대 중생들에게 굉장히 이게 친밀감을 느끼는 그런 이제 보살상인데요. 이렇게 성모님을 이렇게 관음보살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아기 예수님을 품고 있는 이런 독특한 모습을 이제 그리는 것이죠. 또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 안에, 여기가 지금 성모님이시고 여기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죠. 이건 나중에 보는 거지. 이거는 지금 메이지 천황이. 뭐 그냥 봐도 되겠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어요. 자, 이게 메이지 천황. 원래 이 모습이 이게 메이지 천황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죠. 이게 같은 인물이에요. 이게 이제 어진영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있어요. 이 얼굴 형태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이제 이태리로부터 이제 와서 사진을 찍고 그거를 좀 이렇게 포토샵을 좀 했죠. 얼굴 전체를 포토샵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해갖고 이렇게 멋진 상을 만들어서 이걸 어진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좀 나이 든 그런 메이지 천황의 모습이에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후미에하는 장면이에요. 후미에하는 장면. 자, 이 한 사람씩 가서, 이게 지금 그 앞에 아마 밟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 사람씩 올라가서 밟고 지나가게 이렇게 그 앞에서 저기 무상인가 뭐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것 안에서 지금 그걸 후미에를 하는 장면이죠. 잠깐만, 이게 어떻게 넘어가 버렸어요. 자,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걸 밟는 거예요. 이것이 동상이죠. 예수님 동상. 얼굴이 완전히 없어졌죠. 얼굴의 모습이나 뭐 다 모습이 다 없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놓고 밟고 지나가게끔 했죠. 이 주로 사용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 상하고가 이거 두 개씩 지나가나? 성모님 상이에요. 성모님 상도 이제 얼굴이 다 밟혀서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여기 보여지는 인물 누구일까요? 흑기자와 육기치예요. 마네네에 있는 흑기자와 육기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정말 이거는 그의 좀 사진을 확대한, 생기긴 잘생기셨네요. 자, 좀 이따 동영상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십시다. 자, 그 다음에 메이지 시대 일본 그리스도교. 이건 아까 다 설명을 사실은 제가 했는데요. 자, 가족 국가론 얘기했고,
현인신 말씀드렸고요. 조금 쭉 내려오시다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 정도에 당시 메이지 정부가 기독교를 쓸모없는 종교가 아닌 유익한 종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 어떻게 이거를 인식하게 되었냐?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무단한 노력을 했어요. 무슨 노력을 했냐면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는, 불교하고 똑같이 정책에 동조하는 그런 것을 했어요. 청일 전쟁에 대한 기독교 입장을 봅시다. 거기 보면 기독교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것이를 기도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에 완전히, 그러니까 메이지 정부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쓸모없는 게 아니야. 유익한 종교다. 그래서 1912년, 이게 중요해. 삼교 해동을 시키는데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삼교라면 신도와 불교, 이거는 일본 역사 안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의 두 종교죠.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3대 종교로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삼교 해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기독교가 어떻게 해요?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교가 습속의 불교로 거듭났다. 습속의 불교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러니까 습관, 문화의 습관에 그런 걸 드러났다. 이게 이제 잘 드러난 게 장래 불교로 드러나는 것을 제가 벌써 초기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듯이 그리스도교도 습속의 기독교로 살아남기 위해서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수용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일본 건국기념, 맨 마지막 줄 건국기념일 2월 11일 신교 자유수호일로 제정하고 이것을 교회의 축제일로 보냈다. 자, 이러니까 얼마만큼 그 습속의 기독교가 됐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찌무라 간조. 일본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죠. 우찌무라 간조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무교회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의 함석헌 선생님을 비롯해서 기독교의 그 대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바로 스승이에요. 우찌무라 간조가요. 자, 근데 우찌무라 간조가 원래는 이제 도쿄의 제일 고등학교 교사로 있었어요. 영어 교사로 있었는데요. 여기 있으면 불경 사건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불경 사건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 자, 교육치고가 학교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교육치고에 대해서 교육치고는 마치 뭐예요? 이거는 천황이 우리에게 준 것처럼 이걸 숭배해야 돼요. 천황을 만난. 그래서 이게 교육치고가 도착했을 때 교단 위에다가 교육치고를 놓고 교사 한 사람씩 가서 거기서 경배하는 예절을 벌이게 되는데 우찌무라 간조가 올라갔다 인사 안 하고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발칵 뒤집혔어요. 이런 사건이 없었어요. 이게 불경이에요. 불경스럽다. 불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는 커다란, 왜냐면 천황에 대한 반역 행위가 됐어요.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이 사회적인 이슈가 그냥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기 시작했고, 자, 이것이 더 크게 이슈화된 것은 도쿄대학의 이노우에 교수가 이 사건을 비판했어요. 뭐라고 비판했냐? 거기 이노우에는 교육치고는 일본 근대 천황제 국가의 통치기관이며 사상적 실천 의목이다. 이것과 기독교는 도무지 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 국가적인 목표 수행을 위해서 기독교 제거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자, 근데 놀랍게도요, 지금 이노우에 교수의 논리의 안에 교육치고의 종교성이 드러났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교육치고가 계속 종교가 아니다.
국가 신도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계속 정부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것이 갖고 있는 종교성이 그 비판 안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와 교육치고를 같이 해놓고 이것이 서로 모순되는, 양쪽이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치고의 어떤 종교성을 드러내는, 아무리 교육치고가 그렇다고 하지만 결국 교육치고의 종교성, 그 교육치고의 종교성이라는 뭐냐? 종교 위의 종교다. 기독교나 뭐 이런 종교를 넘어서 있는 종교, 초종교성으로서의 교육치고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뭐 하여튼 여러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거기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보시죠. 거기에 지금 우치무라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자기는 우치무라는 메이지 유신도, 천황의 주권도, 교육치고의 내용도 전부 찬성하는 것이다. 다만 나는 이 천황이 신격화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야. 다 받아들이는데 일본의 천황을 마치 신격화시키는 것을 나는 수용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우치무라 간조의 이제 그 주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의 묘비 끝까지 계속 이제 우치무라는 이러한 그 일본도 사랑하고 예수도 사랑하는 둘을 다 같이, 그래서 두 제의를 모두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펜 지저스 두 지죠. 나는 조국을 위하여, 조국은 전 세계를 위하여, 전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그의 우치무라 간조의 묘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일본과 그리스도교라는 그 두 제에 대한 깊은 그런 사랑을 이제 보여줬다. 자,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결국 천황제라는 것은 지배의 기반인 동시에 이제 은혜의 기반, 12쪽입니다. 은혜의 기반으로 이렇게 선전되었어요. 그래서 이솝 우화에 보게 되면 왜 따뜻한 것을 계속 햇빛을 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옷을 벗죠. 그렇듯이 일본 정부는 천황제라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계속 기독교에게 비춤으로써 기독교로 하여금 이제 스스로 옷을 벗게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은혜의 기반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삼교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사실은 일본이라는 풍토 안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신도라는 것이 종교성 자체가 다신교적인 어떤 풍토이고, 그것 안에서 유일신 신앙을 채택한다는 것은 정말 기존에 있었던 신도라는 그런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은 엘리트층이 굉장히 많아요. 엘리트층이 굉장히 많고, 또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한국의 그리스도교와 일본의 그리스도를 비교할 예정인데요. 이제 이런 그런 사상적인 부분,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본의 그리스도교와 한국의 그리스도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 그 우치무라 간조에 관련된 책 하나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소개해드리면, 양현해 교수라고 이제 교수인데요. 우치무라 간조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어요. 우치무라 간조. 이화여대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치무라 간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같은 교수님이 쓰셨던 그 근대 한일 관계사의 기독교, 근대 한일 관계사 속의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또 이대 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일 관계에서의 또 관계를 보고 싶은 분들은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결론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더 정리해서 지금 저 여기다가 써놓은 건데요. 그 일본의 그런 국가 신도에 갖고 있었던 어떤 절대성, 사실은 국가 신도 자체가 원시 고신도의 기저를 두고 있죠. 그치? 아마테라스의 자손이다.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종교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종교성을 갖고 있으면 근저에 깔고 있으면서도 종교가 아니라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그 모순된 그런 것을 국가 신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종교라는 탈을 쓴 어떤 국가 신도의 모습, 그래서 결국은 타자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메이지 시대, 그것이 결국은 근대 일본이 지닌 비극이 되었고 그 비극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이제 그런 양상들을 이제 보이게 되었다. 저는 일본의 이러한 그 메이지 시대의 종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가를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본이란 타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런 부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일본이란 타자를 만날 때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타자에게 투영하여서 결과적으로는 타자를 잘못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타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어떤 관계가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체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타자를 있는 그대로 타자로 바라보고 그런 것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요. 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네. 그 아까 가쿠레 키리스탄 이 사람들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들의 어떤 삶이나 네. 삶이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네. 그 기독교 카톨릭을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지켜왔다고 네. 네, 그렇죠. 지속되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수녀님의 관점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거나 또 우리의 또 이렇게 박해 시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라도 자기 신앙을 지켰던 게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배교를 하고, 물론 그게 그 침묵의 또 하나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것에 대해서 수녀님의 견해가 또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되게 혼란스러워서. 뭐 그 각 개인에 달려 있지 않겠어요? 네. 각 개인의 어떤 신앙에 또 뭐 신앙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인간성, 또 이것과 또 신앙과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저는 침묵 안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지로라는 한 인물,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그 사제보다 그 배교를 수도 없이 하는 그 야지로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굉장히 무슨 인간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우리가 살면서, 물론 배교라는 것이 우리가 뭐 이렇게 나는 이런 식으로 배교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하게 실제로 살면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배교하는, 수도 없이 배교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그 느낌을 갖는데요. 그런 그러니까 저는 그 질문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불교적인 관점은 그 침묵에서도 마지막에 그 스님 한 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유유히 뭐 저기 하시잖아요. 그런 관점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카톨릭 교회적인 관점이 어떤 건지 저는 사실은 그게 궁금합니다. 가톨릭 교회적인 관점. 네네. 신부님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순교죠. 당연히 순교를 칭송하다. 예. 그러니까 그 교회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순교자들을, 아니면 뭐 순교자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교회의 모습과 또 일본 그리스도교에서 보여주는 또 이러한 모습과
각자에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그러나 이제 선생님께서 뭐 배교의 집합에서 너는 뭐 지옥 가지 이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예, 상황. 예. 신부님 그렇게 보시나 봐요. 저는 아무튼 이 가꾸리 키리스탄이 보여주는 계속 어떤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까지 신앙을 놓지 않았다라는 측면, 그 측면이 굉장히, 그러니까 인간의 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그게 현실을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견딜 수 없는 배교자로서의 어떤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신앙을 계속 지켜나갔던 이런 그 이율배반적인 어떤 삶의 모습 안에서 저는 참 인간적이다. 본인의 어떤 신앙의 정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이런 것도 다 개인 차이가 그러니까 그리고 딱 뭐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목숨을 바칠 정도의 좀 투철한 어떤 신명이 있으면 바치는 거고. 그렇죠.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순교하는 거고,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면 가꾸리 키리스탄으로 사는 것도 하나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아닌가. 우리 각자가 다 이걸 그 1대1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딱 어떻게 규정화되어 있고, 뭐 교회는 그렇게 순교자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해서 칭송하고 하지만 우리 현실의 삶은 그렇지 않은 면이 훨씬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면을 일본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그것이 일본 그리스도교만 그런가, 우리 현실 나의 삶은 어떤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아요. 신교와 배교 사이에 그래서 사이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오게 되면 나는 어디에 속할지 각자에게 물어보고 각자가 대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어떤 해답이 있거나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답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동안 우리 배교한 사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주인공은 사실은 야지로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신부가 아니에요. 거기서 주인공으로 침묵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실은 야지로가. 야지를 통해서 엔도시 작가가 하고 싶었던 말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강의에서도 사실 가꾸리 키리스탄들이 계속 250년이라는 그 침묵 안에서 신앙을 지켜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울림이 좀 크지 않나? 순교보다는 훨씬 그 울림이 저한테는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각 개인이 이것을 묻고 답하시고 자신의 신앙 생활 안에서 그걸 어떻게 또 소화해낼지는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해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